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음란하게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고 내려오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태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던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또 3,000명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의 일부를 심판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구원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자신의 갈망을 아뢰이게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어떤 말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갈망을 그 산에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갈망,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가십니다. 오늘 모세의 갈망,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범했음을 직고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죄 문제가 3,000명의 심판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면 끝났겠지, 기도했으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 남아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치 않으신다면 차라리 나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책은 바로 기념책, 생명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한 기념책이 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 기념책,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만약 이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면 내 이름도 거기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즉 영생과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갈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 주보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를 이렇게 한번 뚫어지라고 한번 좀 봐주십시오. 많이들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데 다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이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해 주셨죠. 왜?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최고의 사랑.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이웃과 동료들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모세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 내 고륙 친척 저 유대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고 돌맞음이 있고 여러 매맞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과 섬김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받는 것을 또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또 묻고 이러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오지랖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좀 관심과 사랑을 보이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불편한 표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더 이런 개인주의는 강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달라져도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뿐이겠습니까? 내 친구, 이웃,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때가 되면 나오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의 준비가 있어야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자면 반드시 알아서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또 우리는 때를 보고 복음의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 오지랖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지랖을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금주에 못 나온 성도가 있다면 성도들끼리 연락하고 신방하고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혼자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물론 저는 그 표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날 잡아 잡수세요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너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달라붙어서 섬겨주려고 할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여기 교회 오니까 왜 자꾸 말을 걸고, 왜 자꾸 뭐 하자 그러고, 왜 자꾸 만나자 그러냐. 아이고, 이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를 다녀야 돼. 작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여. 오면 온다고 그러고 가면 간다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러고 코이노니아 자꾸 참석하라 그러고, 아이고 성가셔 이러니까 큰 교회 사람들이 가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훨씬 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멤버십이 강한 그런 큰 교회도 있지만 그냥 왔다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그 교회됨의 특성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남을 이렇게 가지게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유, 부담스러워라.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함께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만 머무르지 마시길 바래요. 목사님, 저 한 사람도 건사하기가 힘들어요. 저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들어요. 무슨 제가 남을 챙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삶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겨줄 때 내 삶은 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봐 주세요. 그 오지랖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웃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겨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3장 1절로 3절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1절, 2절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의 목숨을 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사자,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좀 뒤끝이 있으시죠.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끝인가요? 뒤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진멸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신구가 남아있었어요. 이들이 아직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장신구가 뭐냐면 아마도 추측컨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런 우상들, 그것이 장신구, 목걸이라든지 또 팔찌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3,000명이 지금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들을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내가 함께 가면 이들을 진멸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 속에 있는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제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천사와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천사 지시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쉔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개념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인격을 안다, 너의 정체성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저를 가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총을 제가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에게 조금 더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총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주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기도죠. 탁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었는데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한 8주, 9주 가까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세는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동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해 보겠노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간다라는 말씀이죠.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그래 내가 함께 갈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휴대폰이 손에 잠시라도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이 스마트폰을 늘 내 몸 가까이에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입니다. 집에서 나섰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폰을 두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늦는다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폰을 가지고 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휴대폰의 동행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내 삶의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하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에는 우리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삶 속에서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굳게 믿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받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특징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위협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핍박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적어도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이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하고 계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모세는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모세가 가졌던 마음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나와 늘 항상 동행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래서 담대하게 이 코로나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황태우의 미움을 사서 여러 번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왈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치 아니하면 멀리 귀양을 보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폐하여 나를 바다로 귀양 보내시면 나는 요나같이 될 것이고 산으로 귀양을 보내시면 저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고 사자굴에 보내시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또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혼자 외롭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한 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감옥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십니까?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서 그렇지, 내 옆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동행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가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습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세의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듣고 사랑과 은혜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나쳐 보이는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름은 뭐라 그랬죠? 정체성,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선포해 주겠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에 나타내고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실체를 선포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20절 21절을 읽고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반석 위에 내가 서라. 모세야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그리고 내 등만 살짝 지나가는데 그 등을 통해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인간과 바퀴벌레의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만 살짝 보여줘도, 손으로 가리고 등만 살짝 보여줘도 그 영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너무 멋진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무 모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모세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손으로 살짝 가리워 주시고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그러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세,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모세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여러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구 표면에 장식해 놓은 나무, 풀, 꽃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사랑스럽다. 몸의 아름다운 구조, 특히 몸의 완전한 조화도 경이롭다.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실로 놀랍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천사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탁월함이란 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를 만드신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면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다. 여러분 저 그 봄날의 아름다운 들판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흉물들입니다. 저 태양빛, 감당할 수 없는 저 태양빛 너무 눈이 부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암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의 매력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광 따위는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이번 이거 꼭 내가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이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의 숙제는 저의 설교와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저는 또 애쓰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걸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만 저는
더 크게 더 많은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저는 강도사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벅차더라. 하나님, 나도 이 영광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영광을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며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 목사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그 아름다우심의 그 뒷모습이라도 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야, 내 구원은 이렇게 보장된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염려 없구나, 걱정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이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 되는 것, 예, 필요합니다. 더 훌륭한 자리에 서는 것, 예, 좋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흉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예수는 내가 믿으니까.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 다윗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명예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인기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장된 행복된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낙심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놓쳐버릴 때 인간은 자살까지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갈망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Hunger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이죠,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세상의 식탁에서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식을 먹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과자 좋아하죠. 과자 잔뜩 먹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간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에 맛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내 삶 나이스한 것이지, 괜찮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가슴에 박힐 때에 그 기쁨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가슴 떨리는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잔잔히 채워지는 은혜가 또 있죠. 모태신앙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그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써 보십시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요, 다른 이웃이 보입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이 사랑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말해주고 싶어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